25장 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남자는 다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 놔두고 말이야. 부인 죽었다고 또 여자를 얻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이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믿음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뭐라고 합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경우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 구두라를 맞이해서 자식들을 8이나 낳았어요. 혈통으로 보면, 육정으로 보면, 사람의 뜻으로 보면 다 중요한 자식들이죠. 자녀들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사람은 오직 이삭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지만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7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동쪽이잖아요. 가인이 동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도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동쪽은 죄의 자리라고 늘 말씀드리죠. 한 아버지에게서 낳지만 어떤 아들들은 동쪽으로 가요. 하나의 아들만이 아브라함을 계승합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믿음을 계승하는 아들이에요. 똑같이 혈통으로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만 믿음을 잇고 나머지는 혈통을 이어요. 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 모두를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모두가 아닌 거잖아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줬으면 뭐 담은 이만큼이라도 띄워줘야 되니까 모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삭한테 모두를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재산은 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것에서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물려준 것은 재산 따위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뭘 물려준 거예요? 약속을 계승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을 계승할 믿음을 물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그 모든 복은 오직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자들도 아브라함에게 받는 게 있어요. 재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두라가 자식을 낳는데 그중 하나가 미디안이 있고 3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여기 나오는 미디안과 아수르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해서 보는 그 미디안과 아수르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 중에 미디안과 같은 족속, 아수르와 같은 족속, 그렇게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강대한 민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중 잘된 사람은 뭐 미디안도 있고 아수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인 거죠. 그들은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은 갖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 이제 계승하게 되는데 나머지 7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일곱은 버려졌다는 걸 알아요. 이 7은 심판의 족보로 흡수되면서 이 7은 재산은 받았을지언정 혹은 세상에서 이삭이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큰 민족이 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대한 민족, 거대한 제국은 이룰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7 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을 계승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우리 자녀가 교회 좀 열심히 나갔으면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반대편에서 이제 고3이니까 교회는 좀 일단 1년 동안 끊고 학원이나 잘 다녔으면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과연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것보다 더 바라느냐? 이건 좀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좀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결국 이 자녀들은 다 이제 그 동쪽으로 가는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삭에게 가고 그 나머지 재산은 나머지 자식 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7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들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베델 쪽에 남고 그 조카 롯은 저 세상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그 소돔 땅을 향해 아이를 선택해서 간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구두라의 얘기는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얘기들은 다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 중에 이제 일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중요한 자식이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쫓겨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쫓겨난 것은 사라 때문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만 결국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마엘도 12자녀를 얻어요. 야곱의 12자녀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스마엘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주 12이나 되어서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믿음을 계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8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계속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없어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40이었는데 쌍둥이를 낳을 때 60이었다고 그러죠.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자식을 못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삭에게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구해서 받아야 간구를 해야 하나님께 받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건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벌어 먹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삭에게서는 기도의 차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이 내가 좋은 아름다운 부인 만나서 내가 자식 얻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얻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엔 안 주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굉장히 긴데 에스겔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해 줬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팔아먹으려고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니었던 거죠. 반드시 데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 줄 것이지만 너희들 그래도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반드시 줄 텐데 기도하기 전엔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되거든요. 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다가 이제 기도하시니까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8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아브라함을 계승한 것처럼 리브가의 뱃속에 자식이 둘 있지만
둘이 다른 민족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로 이어질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족보로 들어갈 민족인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둘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하나는 털이 많아서 불구죽죽하니 에돔이라고 짓습니다. 또 하나는 발목을 잡고 나와요. 왜 발목을 잡고 나올까요? 장자가 되려고.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똑같은 뜻이에요. 이놈은 나쁜 놈이고 야비한 놈이란 뜻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내 앞에 가는 놈 발목을 잡아서 잡아뜨리는 놈이에요. 그 놈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나요? 자기가 욕심을 품었다고 욕심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팥죽 팔아먹은 이야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형에게 팥죽을 팔았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그냥 해보는 일이지 형에게 팥죽 팔았다고 해서 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렸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욕심을 나타내주고 야곱이 품은 욕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여기서 장자권이 팔리고 거래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야곱이 아주 장자권에 목숨 걸은 그 장자권을 욕심내는 사람이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욕심을 품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거룩한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욕심이에요. 그냥 형이든 아버지든 등치고 속일 수 있는 아주 야비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정말로 얻게 되죠. 그것은 그가 여기서 욕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품은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한테 죽을 뻔하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이 400명을 끌고 와요. 환영식 벌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 대국의 연합군을 향해 갈 때도 400명이 안 됐는데 에서가 400명 끌고 오거든요. 그것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야곱이 품은 욕심은 이 집안을 깨트리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못된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심은 놔뒀으면 야곱 자신을 집어삼키고 형제가 상잔하게 만들 욕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권을 잊게 만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걸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뺐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축복이 그냥 장자의 권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진실로 여기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구두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삭에게 갑니다. 그런데 재산은 누구에게 가요? 재산은 7 아들에게 가요. 동쪽으로 간 7 아들.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 이삭이 가진 재산 이거는 다 에서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큰 부자가 된 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종을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야곱이 암만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 왔어도 형에게 비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야곱이 욕심냈었던 그 장자의 권리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 이것은 에서의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권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이 주실 복, 그 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장자권입니다. 그 진정한 장자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걷는 길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란으로 쫓겨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걸음으로써 야곱은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어떤 흉년이에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천하의 큰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큰 기근처럼 대단한 기근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그리고 쭉 가서 6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자, 거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랄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이 땅을 그랄을 벗어나면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땅에 거류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 하는 명령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삭이 받아야 할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긴 지금 복이 막 수도 없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둘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복이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땅, 하나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서 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복 받고 싶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 다시 차지하고 싶지,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부흥하는 민족이 되고 싶지, 거기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으로 다시 한번 살고 싶지, 그러려면 그 땅을 향해 가야 된다. 그 땅을 향해 가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 너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늘 설명드리지만 이건 사이의 땅이거든요. 뭐와 뭐 사이예요? 남과 북으로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예요. 이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사막 사이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괴롭고 적들이 많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이거 뭐 먹고 살자니 농사짓기도 어렵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강대국과 수많은 이민족 때문에 생존도 어려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살 꼬드겨서 애굽의 종들에게 야, 니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고 싶지 않아? 가자. 그래가지고 꼬셔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 적과 꿀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는 적과 꿀이 없어요. 적과 꿀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흐르는 적과 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거 받아먹으려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시고 그 비가 내려야 농사지어서 니들 먹고 살지. 니들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이 그 하늘 닫아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복받은 땅인데 무슨 복이냐면 기름진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땅이에요. 그 땅의 삶은 척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땅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 형통할 때는 별로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우린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엄청 기도해요. 막 잠이 안 와서 월요일에도 당회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애기 하나가 막 이렇게 그 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좀 낫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무슨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죽을 일이 천지인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고단함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망하고 죽는 것뿐이고, 내가 살자니 하나님 찾아야 되고 살자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바로가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받을 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척박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지키는 믿음 속에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를 쭉 신명기까지 읽고 이제 신명기를 근거로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 첩을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3가지 금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첫 번째 왕비로 애굽의 공주를 데려온 다음에 999명의 처와 첩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색하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병광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정략 결혼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은 외교를 통해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1000명의 처와 첩들이 올 때, 시집 올 때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과 제사장들을 데려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명의 처와 첩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1000개나 되는 우상의 산당을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야 솔로몬아 너 그러지 말아라. 2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회유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버려져요. 네 당시에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나라 그냥 놔두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내가 이놈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다른 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도 어리석어서 나라를 빼앗기지만 이미 그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뺏기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리석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흔히 듣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나름 똑똑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신명기 역사를 읽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하고 날마다 잔치를 즐기고 그 한 끼에 먹는 그 식탁이 도무지 혼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그 온 성의 부하들끼리 같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에요. 그렇게 사치하고 이 솔로몬의 궁에서는 은으로 만든 그릇, 뭐 금으로 만든 잔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써 있어요. 솔로몬이 암만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자식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두고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말은 잘했을지 모르죠. 그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로는 많은 지혜를 들려주었을지 몰라도 자기 삶으로는 단 한 가지도 보여준 게 없어요. 부모가 보여주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배우겠어요?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웁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도망갈 참인데,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갈 참인데 하나님이 나와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가지 마라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을 받죠. 자, 6절부터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들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그랄에서 이삭이 약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자이지만 왜 아내라고 합니까?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동생이라고 해요? 동생이라고 해야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동생을 데려가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참금 우리 동생 데려가려면 10억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힘이 없는 이삭이 택할 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것뿐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의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지금 그 해는 어떤 해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었던 그 해처럼 지독한 기근이 온 해예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거둬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 안 가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를 받을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처음에는 이 블레셋의 백성들이 시기를 하니까 배 아프잖아요. 우리는 다 굶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혼자 100배로 걷어서 혼자 부자가 되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농사지어서 너만 부자다 이 나쁜 놈. 그러고서 우물을 막 메워버리죠.
큰일 난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자, 16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우물을 팝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 팠지만 메워진 우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게 부엘세바였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맹세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와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걸 알잖아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물을 길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파도 30m 이상 파야 물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물을 3번을 팝니다. 3번을 파는데 물이 다 나와요. 이것은 3주 연속 로또 1등 당첨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더 심한 일이에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부럽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고 그래요. 배 아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당첨됐어. 그럼 어떨까요? 더 배가 아파요. 나도 사야 되겠다. 왜 저놈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워해요. 뭐지? 1등 당첨, 또 당첨, 또 당첨됐다고? 이거 무슨 일이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물을 파는데 처음에 팠을 때는 저놈들 운도 좋네. 다음에 파니까 배 아파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혼자 100배 농사를 지어서 잘 되니까 꺼져.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나오니까 뺏었어요. 다른 데 가서 파서 또 우물이 나왔더니 또 뺐습니다. 또 팠더니 또 뺐었어요. 그런데 또 팠더니 또 나왔어요. 이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얘네가 우물을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지금 얘네를 지키는 어떤 신이 있구나. 우리가 얘네를 건드렸다가는 그 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해서. 거기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살면 먹고 살 수 없었겠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리 가려고 했던 거지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왜 애굽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조건이나 자기가 가진 정보나 혹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